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보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입니다. 거기 보면 산속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참 자연과 더불어 벗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프로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연인 또는 자연의 사람 또는 산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나서 또 바다를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 사나이다, 바다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삶, 무엇의 사람,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 관습, 성향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누구 라인이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원히 존귀한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호칭은요, 디모데와 같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지요. 구약에서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그러한 호칭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이지요. 이러한 호칭은 넓은 의미로 확장을 시켜보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부족함이 많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작은 일에 넘어지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야 됩니다. 그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귀한 이름에 걸맞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대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충족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로는 이 피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 결국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도다. 그렇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서 너희들은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 자체만 놓고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무너지는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지요? 돈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로 알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롯이나 아간이나 발람, 게하시, 가룟 유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모하고 돈을 바라보고 따라감을 통해서 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지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음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피하라 라는 단어가 마치 잠깐 동안 도피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연기하라거나 이런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고 완전하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죄악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음행이지요. 다시 말하면 전 인격을 파괴하는 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로 여러 사람들을 지목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탐색자입니다. 음행을 탐하는 자,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요. 존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의 관계 외에 누구든지 음행의 모습으로, 음행의 대상으로 보는 것,
바로 이것이 탐색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음행죄는 사람의 전 인격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음행의 그 삶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눈만 뜨면 TV나 인터넷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음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세상은 떠들어댑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음행의 문화 앞에서 그 생각과 말과 환경과 기회를 철저하게 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 죄악의 길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야 합니다. 피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가야 할 6가지의 가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크게 세 부류로 만들면 첫 번째로는 의와 경건입니다. 의와 경건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잠언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의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지요, 옳은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 바로 의와 경건은 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면 이제는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절대 진리를 부정하지요.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표준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진리, 성경의 표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합 왕 앞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아합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오직 한 사람 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이지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하겠다, 아합 왕을 향해서 그 거친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목숨을 걸고 의와 경건을 쫓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랑, 다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지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구구를 쓰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흉배는요,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 장구입니다. 특별히 가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 바로 믿음과 사랑이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 그리고 내적인 영역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희생하는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외적인 영역에서 보호해 주는 것, 바로 사랑이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인내와 온유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모든 시비를 그치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것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분노하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내하느냐 참아내느냐, 바로 여기에 인격이 달려있는 것이지요. 강하면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것은 오래갑니다. 입 안에 치아가 있지요. 이 치아는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치아는 쓰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뽑힐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그 치아를 온전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치의 혀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 혀는 뽑히는 일도 없고 일평생 써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부드러움이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이 땅의 기업이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사람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내와 온유로서 계속해서 땅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 번째로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군을 향해서 총을 들이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계속해서 분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아군끼리 총을 겨누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내적인 주적 그리고 외적인 주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내적인 주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 죄의 습관, 이러한 것들이 내적인 주적이지요. 우리 안에는 이 육의 습관, 육의 생각, 육의 소욕,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마치 이중 간첩 같아요. 스파이입니다. 내 편 같은데 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살살 긁지요. 그러면 그 미혹이 찾아오면 그런가? 조금씩 넘어갑니다. 육의 생각과 소욕이 튀어나와서 이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그것이 습관화되게 만들고 그것이 자제가 부족하게 만들고 이제는 속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음욕하는 마음이 부릴 듯이 일어나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주적, 그것과 우리는 일평생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인 주적이 있는 반면에 또 외적인 주적도 있어요. 외부의 공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공중것에 잡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스템의 그 다스림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우리에게 먹잇감을 투척하고 그것을 물어주기를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은 우리의 육체와 합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의 생각을 탐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극하고 충동질합니다. 결국에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계획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는 일이 있지요. 지옥 가게는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으려면 믿음을 굳게 해서 담대히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무기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러한 주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했다.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피 흘리기까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이러한 죄악을, 이러한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을 쳐가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죄의 습관이나 아니면 사단의 미혹과 세상의 공격 앞에 그 싸움을 포기하고 타협하거나 아니면 무너진 그러한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몇 번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삶, 뒤돌아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뒤를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 장구가 없습니다. 전부 투구나 앞을 보호하는 장구이지요. 손에는 검과 방패를 듭니다. 왜 뒤를 보호하는 장구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죽을지언정 앞으로 달려가면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당면한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싸움을 통하여서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어는 이 취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취하고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영생은요 인간이 가장 소망하는 바입니다. 많은 권력자들, 특별히 중국의 진시 황제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 많은 권력과 재물 이런 것들을 두고 가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일평생 불로초를 찾아다니지요.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을 찾아갔지만 결국에는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영생은 인생이 가장 소망하는 바이지만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취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생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삶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 중생한 영혼은요 절대로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영원한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이 예비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생을 취한다라는 것은 이미 얻은 그 영생을 이 세상 가운데 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아니면 과거의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경험적인 믿음이 발동되어서 아주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요. 영이 자라나면 그만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영생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부귀 영화를 다 내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정체성,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4가지 동사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하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함,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적인 주적, 외적인 주적, 이 주적과의 싸움 끝까지 싸워내야 되는 것이지요. 피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영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케 되어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돈을 사랑하고 음행을 피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따라야 할 가치,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또 영생을 취하라 말합니다.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잘 치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비판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싸우시는 권세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끝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엔 슬퍼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연이 가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배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피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야 될 가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기쁨과 또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적 싸움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최후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19